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절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부활 주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3월 31일부터 해서 정확하게 50일을 세어보면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해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이 있다는 것과는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50일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나누었죠.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의 시작 또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꼭 지켜야 하고 이 주일날 우리 온 마음을, 우리 온 감사를, 온 기쁨을 성령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칼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성령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온전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그림 한번 그려와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그림 그려왔을까요? 여러 제자가 잔잔한 호수를 그려왔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들, 평화롭게 창공을 날고 있는 새들을 그려왔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저녁 노을이 지는 목가적인 농촌 풍경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떠오르시죠?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려온 이 그림을 본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화들은 폭풍 한번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려.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한 제자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에 닭장 안에서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닭을 그려온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승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려온 제자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앞에다 걸어놓고 제자들에게 참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참된 평화는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참된 평화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병아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평화를 나타내 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상태로서의 평화는 스승이 말한 것처럼 상태가 나빠지면
그 평화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관계로부터 시작된 평화는 상태가 나빠져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힘든 상태와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게 되죠. 따라서 관계로 누리게 되는 평화는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관계를 돈독하게 붙들어서 함께 해나가겠죠. 따라서 관계로 누리게 되는 평화는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교육학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녀들이 느끼는 안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착을 형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애착이 형성되면 그 자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잘 견디고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안정감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애착이 여러분,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기에, 평안을 누리고 있기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몰아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누리는 마음의 진짜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평안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맺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참된 평안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의 내용을 기록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3시간에서 5시간의 내용을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해 놨다는 거야? 5장이에요. 무려 5장.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내용 중에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네,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다음에 만찬에서 떡을 떼주십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들, 행동들이죠. 그런 일들이 쭉 있는데 그런 일들이 쭉 펼쳐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걸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 3시간에서 5시간의 대화 내용 중에 계속 반복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세워갈 그 시온에 대한 기대를 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온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예루살렘과 완전한 이스라엘을 간단하게 시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완전한 이스라엘이, 완전한 예루살렘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야. 지금 그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떠나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시온,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예루살렘, 이분과 함께라면 그걸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랬다면 정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질문했겠죠. 예수님, 그 의미가 뭡니까? 가끔씩 예수님께서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셨을 때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은 따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했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알고 싶지 않아. 뭔지 알고 싶지 않아. 불안한 마음과 뭔가 무서운 공포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뒤로 밀어놓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시온의 회복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아리고 예수님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것들이 더 눈에 먼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면 그래, 제자들의 이런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돼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단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정통 유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을 못살게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로 비롯되어져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또 유대인들 뿐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올려야 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했을 거라고. 뭔가 불길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뜻 질문하는 게 두려울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전부로 삼아서 그냥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시온을 예루살렘 땅에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가게 되겠죠. 분명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로마인들의 그 압제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시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뭔가를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떠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깔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는지,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계속 베풀고 계신지,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을 깔고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새롭게 보이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3장과 17장 전체에 깔려있는 제자들의 감정은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제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시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져야 정상일까요? 기쁨으로 표현되어 져야 정상이잖아요. 축제로 표현되어 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나귀에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귓바닥에 무엇을 깔고 잔뜩 깔고 왜 그랬죠? 예수님의 이 입성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이 임한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것들인데 안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제자들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이 사랑 또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그 근원적인 감정과 일치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고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거듭 강조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게 겉으로는 기쁨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들의 진정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건 두려움이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난 떠나갈 거야. 나는 떠나갈 건데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 가면서 거듭거듭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더 효과적이며 영원토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은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시온을 꿈꾸고 있지만 그들이 꿈꾸고 있는 시온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시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온이 잘못되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요.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과 그의 구속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알고 있긴 한데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생각과 뒤섞여서 이상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들은 완전하게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였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아주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생소한 존재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예수님을 이미 3년 반 동안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그를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17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라고 말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지식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 합쳐져서 온전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미 경험해봤어. 완전 낯선 존재 아니야. 새로운 존재 아니야. 그리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왔던 것보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삼위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성령 세상은 모를 거야. 아무리 알고 싶어 해도 세상은 모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면서 날로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인한 삼위 하나님과 제자들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의 뒷부분에서도 약간 나타났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온전하게 연합해서 함께 생활하게 될 거다. 함께 동행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합해서 한 존재로, 하나로 그렇게 거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로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결국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삼위의 하나님과 제자들이 연합해서 온전하게 하나됨,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따로 존재하시며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설명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해 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신비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제자들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너희들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연합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하게 연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진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구주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외칠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분의 성령에 대한 설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되새기고 굳게 붙들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때문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안함이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평안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참된 평안을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진짜 평안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감당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 전체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족들이 만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 여러분 다 헤쳐나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고요. 우리 삶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그 부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 이겨나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개척 준비하고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개척을 잘하는 형님뻘 되는 동기한테 연락해서 물었어요. 그분은 이미 저보다 먼저 개척해서 개척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저한테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그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첫 번째 부부관계가 좋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거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된다. 여러분 그 형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거예요. 저는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좋다면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관계가 좋고 가족 관계가 좋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웬만한 문제들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고 가족 관계가 좋을 때 웬만한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초조해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평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 15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야.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6장에 넘어가 보면 16장 33절에 하나님은 또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7장에 넘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관계, 하나된 관계.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꿰뚫어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안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수록 우리 안에 임하는 평화는 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만큼, 또 그분과 굳건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는 분,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과 함께 세워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함께 세워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는 성령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할 거야. 나의 백성이 성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인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맺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 가야겠구나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연약할 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릴 때, 그때도 나는 떠나지 않아. 니네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선택했어. 니네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분히 나누었죠.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 떠나지 않는다는데, 근데 나는 왜 평안하지 않지?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지?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왜 느껴지죠? 그 이유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내 주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것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성령의 음성보다 내 귀에 더 크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취했던 그 세상의 방식들,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성도라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성도라도 평안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맺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리보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이거 훈련하면 됩니다. 처음에 잘 되지 않아도 훈련하면 된다고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평안함은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쟤들 이상한 거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느끼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성령과의 그 끈끈한 관계 안에 성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모든 것 성령과 함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야 돼. 성령과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